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날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전체 가운데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라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네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신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에 앞서 모압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심판에 앞서 모압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곧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뜻밖의 선택지를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향한,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는 사뭇 다른 어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 모압을 곁가지로 소위 이스라엘의 회중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을 향해서 또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 땅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단지 조공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학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유다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것을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그 말씀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다를 섬기는 것, 그것은 유다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 방도를 베풀고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고 쫓기고 숨는 자들을 갖다가 숨겨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색하는 자를 피하여서 소망하는 거고요. 멸절하는 자를 피하여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는 모습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숨겨주면 바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이 뻔하겠다 싶은 거죠. 이제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되도다. 여러분 이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것은 긍휼을 행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지향해야 된다고요? 긍휼, 곧 사랑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이 되어가지고 다 목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우선 앞에 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사망 선고 내려졌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근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압에게요. 너 그래도 하나님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왜냐하면 누구에게서 살았습니까? 롯의 두 딸에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롯과 그 어머니 두 어머니 모압과 암몬의 이 출신 배경들을 보면요,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다 날려 먹었단 말이죠. 그걸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셨는데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그죠? 딱 망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달리 모압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도 마음이 있으시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야, 너가 지금까지 하던 거 다 그거 소용없어. 그거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 불러일으켜. 그거 다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회 주시는 하나님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1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어떤 접했던 일들, 상황들을 보면서요. 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특별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모압을 통해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압은 지금 어떤 측면에 놓여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남왕국은 서서히 꺼져가요. 여기서 모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왕국의 번영을,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타오르는 횃불을 봐야죠. 그 장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을 내려놓을까봐, 교회 안 갈까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잖아요.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라시는 것이 오늘 모압을 향하여서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날려먹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기회 주심,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압을 망하게 하기보다는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기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압을 향한 기회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이 수요일을 통해 또 한 번 복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